오래전에 신용카드 CF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그러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걸로 그 카드가 아주 잘 팔렸다고 그러던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CF 카피였던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그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소망이 지금 가득하냐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나도 한번 부자 되고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게 마음속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부추겨서 성공한 CF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부자는 못 돼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감내하는 직장인들도 참 많습니다. 자식벌 되는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상사가 자기보다 한참 후배일지라도 항의도 못하고, 또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저희 아파트에도 경비하는 아저씨가 분리배출할 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거를 참아내는 아파트 경비원들도 있고요. 백화점 가서 보시면은 갑질하는 여자들한테 무릎 꿇고 비는 여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돈을 위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우상의 나라죠, 거기에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던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 후반부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도구 중에 제일 큰 게 돈,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삶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사실 세상이 제공하는 재물과 부를 거부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일간지에 중국인 리우 징청이라는 사람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그는 광둥성에서 의류 제조 관련 사업을 크게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굉장히 호화로운 저택과 별장, 그리고 고급 자동차가 한 대가 두 대가 아니라 7대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번 억만장자였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중국 북부의 한 시골 지역을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지만은 이 사람은 리우는 이제 부상이 많지 않아 가지고 호텔에서 쉬면서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에 그 전에 호텔에 가시면 기도원에서 나눠준 조그만 성경책이 서랍에 들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긴 중국이니까 그런 게 없고 불경이 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불경을 꺼내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쉬다가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시성 중난선의 한 한적한 곳에 있는 절에 들어가 가지고 주방에서
스님들을 위해서 음식 짓는 일을 하면서 호화롭게 살던 생활을 다 접어버렸어요. 집도 저택도 자동차도 전부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체도 다른 친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전처럼 푹신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벽돌 위에다 지푸라기 덮어놓고 거기서 자고 그랬지만 이전보다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워졌다라는 고백을 그는 했어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돈을 열심히 막 긁어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를 관리하던 예전보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지금의 삶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불경도 훌륭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까짓 불경을 읽고서도 전 재산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까딱도 않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도 여전히 이전과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재물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신앙보다 굳센 재물에 대한 신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돈과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대접받으려면 돈밖에 더 있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인생관과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인생관이 확 뒤집히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 보여주는 그 증거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전에 자신의 안정된 삶과 돈과 물질을 다 포기하고 이전과 완전히 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요, 가문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학벌로도 그 당시에 정말 에스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는 똑똑해서 남들처럼 지혜의 말을 전해주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뛰어난 철학자들이랑 똑똑한 사람들을 방 하나 내주고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손님 오면은 데려다가 멋있는 말을 하게 하고 또 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직장일 안 해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부잣집에 얹혀서 살면서 철학자처럼 살아도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모든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는데도 다 버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가 팔면서 번 돈을 가지고 험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바구니 타고 절벽으로 탈출해야 되는 인생을 평생 살았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버린 또 다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울은 신약의 인물의 대표적인 분이라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 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이에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었고 모든 권력과 힘과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때문에 26절이 보여주듯이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됐어요. 심지어 27절 상반부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그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판을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려다가 살인을 하게 됐어요. 젊으니까 이제 좀 성격도 욱하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말리려고 했더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아니 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우려다 생긴 문제인데 동족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감사의 말을 듣기는커녕 수치를 당해요. 그 경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집트 왕자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깟 노예 한두 명쯤 없애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왕궁을 떠나버려요. 왜? 도대체 미련하게 바보같이 왜 그 왕궁의 왕족의 삶을 버렸을까요? 그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상반부에는 분명히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인생을 기꺼이 내던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애국 왕궁의 모든 재물과 부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갈아엎어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수모를 받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근본 정신인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인생의 판을 뒤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근본적인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라질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라질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반면에 돈을 위해서 몸바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 다니지만은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그래서 뭐냐면 나도 부잣집에서 재벌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기본 공식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들어있죠. 부장님한테 갖은 수모와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더라.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대리만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동화가 뭐냐면 신데렐라 얘기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여자분들의 상당수가 이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도 왕자를 만나가지고 뭐 그까지 구두 한 짝 잃어버리면 어때? 왕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고 안델센의
동화 중 여러분에서도 잘 알지만 미우는 오리 새끼가 나와요. 오리들 틈에서 구박받고 지내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역대급으로 멋진 백조더라.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도 꿈꾸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이랑 달라. 언젠간 내가 백조임을 니네들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사는데 맨날 오리 새끼면은 이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바뀌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어떻게 그런데 또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들 참 희한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이 모세도 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자기가 파라오 왕궁의 그 왕실의 후예인 백조인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님 미운 오리 새끼더라. 그의 출생의 비밀은 우리가 바라는 거랑 거꾸로 해요. 역반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처럼 되고 싶은데 백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오리 새끼더라가 성경의 얘기였던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와 권력 가운데 살고 싶으면은 출생의 비밀을 조용히 덮고 백조인 척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지혜요, 성공에 이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죠. 끼지 않아도 될 동족 노예들의 사건에 굳이 개입을 해서 엉뚱하게 역반전으로 인생의 판이 뒤집어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근데 성경은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모세는 지금 성경에 보면 구약을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런 걸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지금 11장 본문에서 설명을 요약해서 해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대신, 이런 구절이 나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든 의원님 이런 소리 듣고 싶고 장관님, 대표님, 대통령님 이런 호칭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즉 파라오의 손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성경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대신 그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칭함받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주여 나도 언젠가는 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님으로 칭함을 받게 해주옵소서, 대표님으로 칭함받게 해주옵소서, 박사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대신 그런 칭함받는 것을 버렸어요. 그런 걸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버린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 후반부에 있는 거죠. 잠시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25절 후반부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그는 버렸어요. 최고의 호사를 누려도 세상이 주는 모든 낙들은 다 잠시의 즐거움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낙이 있어요. 즐거워요. 죄 짓는 거는요, 사실 힘들고 어려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으면은 분명히 즐거움이 따라오고 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알아요. 죄악에는 낙이 있다는 거 성경이 알아요. 그런데 그 죄악의 즐거움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거부했거든요. 성경 구절 말씀에 보면 죄악의 즐거움도 잠시의 낙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도 버렸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면 뭔가 더 그럴듯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모세가 세상이 주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장래와 죄악의 즐거움을 버리고 선택한 한 가지가 뭐라 그래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과 그런 걸 다 버리고 뭘 선택했다고요?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천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자랑을 하지만 실제는 800만도 안 된 지가 한 20년 전이고, 목사님들과 교회가 보내는 총회에 올리는 통계는 거짓말이 많아요. 교회 등록 숫자만 계속 보고를 해요. 안 나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전도도 힘들어졌어요. 아마 반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백만 중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명예와 뭐라 불리는 것 거부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시면은 뭐를 거절하고 도리어 뭐를 더 선택하고, 25절 후반에는 뭐를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 이런 패턴이 24절 25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전이 이런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삶이 사실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알던 옛날에 잘 살던 별짓을 다 하더라도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 이 바닥에서 유지가 됐던 그 사람 아니야? 예수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 믿는 게 인생을 바꿔버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런 충격을 주게 되죠. 그 대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대신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냥 고난받는 걸 즐기는 무슨 자학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다른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눈 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의식, 그리고 교회의 다른 이웃 형제 자매 성도들과 한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사는 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사는 땅이 몇 배가 되고, 그래서 나는 잘 살게 됐지만은 교회 나와보니 여전히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나는 부자가 됐는데 내 동생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해요? 용돈도 주고 어쩔 때는 내 사업체 일부 한번 운영해봐라 좀 잘라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러죠. 그게 가족이에요. 하긴 요즘에는 부모 형제 동생도 없이 그냥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이랑 싸우고 집 나가는 사람도 많대지만은 원래 가족은, 제대로 된 가족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준 거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간 보여준 게 뭐냐면은 세상의 안락한 삶 대신 하나님 믿는 내 형제 자매 영적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선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꿈꾸는 권력의 삶이 주어지고 부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일부 교인들조차 아니 신이 내린 밥상을 차버리고 어떻게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교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의 판을 뒤엎어버릴 수 있어? 이런 바보, 머저리, 멍충이 뭐라고 욕을 해도 모자랄 어리석은 짓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게다가 기껏 도와주려다가 살인사건이 났는데 오히려 그걸 빌미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은혜도 모르는 이런 찌질한 노예놈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했던 결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24절 우리 본문에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고 그 본문 뒤에 27절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것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 안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이 삶.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안일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세상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삶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 안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라. 이게 본문의 두 번째 교훈.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나 혼자 세상이 주는 부와 명성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불편하고 아니 때로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 가족됨의 기쁨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 제가 여행 가게 되면은 맛있는 거를 먹게 되면 한국에서 못 먹어보던 좋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누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혼자 와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도 사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전에 대접받은 그걸 먹으면서 참 우리 가족도 먹으면 좋은데 나 혼자 먹어서 좀 미안했다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몇 권사님이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더니 거기 데려가서 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뭐가 맛있다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냥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건데 교인들은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 가족 식사를 시켜드려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믿는 가족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나에게 재물을 준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그 힘들게 사는 것들을 도와주라고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들도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걸 기꺼이 걸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왔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식,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의식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언제 생기냐면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자라가면 그런 게 생겨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를 듣고 좋은 설교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할 때,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님이 되었다면서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일부는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잘 믿는 거는 나 혼자 축복받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게 나만을 위한 건 줄 알아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 백성 가족을 위한 건데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신념 가운데서 종교 생활 가운데 자라간 거지 주일 성수를 아무리 50년을 했어도 그거는 종교의식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장성하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게 돼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판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6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판을 바꿔버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6절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고 인생의 판을 바꿔버리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첫째 뭐였어요? 세상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 안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라. 세 번째,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 선택하고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안락한 삶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국 치앙마이 북부의 산악지역 선교를 하고 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에 제가 원래는 대학원 때는 전자공학을 했고 박사과정,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은 이제 컴퓨터공학을 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의 박사과정을 할 때 제가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부하고 제자훈련 받았던 장병선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저랑 다른 전공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느라고 한 30년 동안 못 만났는데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에 교수직 은퇴하기 얼마 전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 이번에 그분과 같이 선교여행을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겨울마다 항상 치앙마이 지역의 소수부족 고산 지역에 있는 소수부족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내려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모여서 살기 시작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에는 더더구나 돈이 없어서 이제 교회 짓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듣고 그 장병선 박사라는 분한테 이제 조금 도와줄 길이 없겠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세계적인 어떤 구호단체의 이사로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다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특허를 몇 개 갖게 됐는데 신약 개발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팔아서 많은 돈을 얻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회사 운영하고 돈 버는 일에 매이지 말고 선교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조기 은퇴하고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지역 다니면서 도와줬어요. 제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좀 도와줄 수 없겠는가 했더니 지금 너무 조급해서 자기가 일하는 국제 구호단체에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만 불을 그냥 일시송금을 해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35년 가까이 선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거액을 일시불 현금으로 딱 보낸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네, 그 교회가 완공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 좀 탐방하고 또 어려운 지역의 선교지도 가자. 그랬더니 기꺼이 미국에서 LA 쪽에 사는데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선교사님이랑 이제 셋이 다녔어요. 한 넷이네, 거기 부부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치앙마이 시내로 돌아와가지고 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커피숍 좋은 데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갖고 왔던 카드를 내니까 대부분 안 받아요. 현금만 내래요. 그러니까 현금 그러더니 이제 돈을 꺼내는데 주머니에 쓰레기 담는 좀 허연 비닐이 있는데 그거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주섬주섬 현금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돈을 쓰레기 봉지에 넣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거요 내가 붙잡고 모시고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쓰레기같이 여기고 이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버리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다니는 게 낫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지만 속으로 저는 돌아와서 너무 계속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부자가 되려면 돈을 좋은 지갑에 잘 모시고 돈을 잘 보관하고 다녀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어려서부터 그분은 쓰레기 봉지에다가 돈을 담아 갖고 다녀. 참 희한한 사람이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완전히 심지어 저보다 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행 중에 계속 그 전에 다녔던 어디 여행 지역 얘기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잘 살았으면요 프랑스, 이태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죄다 아프리카, 말라위가 어쩌고 네팔이 어떻고 뭐 방글라데시가 어떻고 이거는 여행 다닐 지역이 아니에요. 뭐 가족 애들도 데리고 갔더니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세면대에 개미가 정말 까맣게 덮여 있더라. 그래서 잠을 못 잤다 우리 딸은. 맨 이런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벌어가지고 여행 다닌 게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구호하고 선교하고 이런 여행만 한 거예요 평생을. 도대체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 재산 가지고 안일하게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면서도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다가 접었는데 혹시 돈이 없어서 그 사역을 못한 거라면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헌금을 계속 보냈더니 선교사들이 돈 갖고 딴짓을 해가지고 선교 지역을 망치고 선교사님을 망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대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돕고 싶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그는 그것을 위해서 은퇴하자마자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
과정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는 신학을 학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공부를 했대요. 했더니 그 부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평생 연구하고 책 보고 그거 하고 회사에서 이제 좀 살만해졌더니 그거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더니 말도 못한대요. 밥 먹으라고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책만 보고 숙제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 그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효과적인 선교 일을 위해서 신학을 하면서 학위 받을 생각은 없대요. 그냥 선교 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인생이 믿음으로 뒤바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바꿔버린 오늘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인생의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판을 뒤엎어버린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주실 상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조정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삶 때문에 사탄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